정주건축연구소 정시춘 소장입니다. 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가르치고 있는 안덕원 교수입니다. 글쎄요, 철학이라고까지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건축을 오래 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건축에 대한 자세, 태도, 관 이런 얘기를 좀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교회와 건축의 결합된 단어이듯이 건축과 신학이 결합되어져야 되는, 소위 요즘 융합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건축과 신학이 융합된 그런 그 일이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건물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어서,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이란 교회 안에서의 그 교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보다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설계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 건축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이라는 책에도 그 화이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예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깊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고 실은 섬기기 위한 건물, 그것이 교회 건축의 어떤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결을 같이 합니다. 교회와 건축의 소통, 신학과 건축의 소통,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축이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교우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교회와 또 건축가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현대 건축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글에는 이제 모더니즘의 영향, 소위 기능, 강조한 경향이 굉장히 깊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철저히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신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거룩함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건축이 요즘 염두에 둬야 할 현대 교회 건축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만, 상황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토착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와 현대의 교회 건축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과거의 경우는 어떤 그 형식, 건축에서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예를 들면 뭐 중세 고딕 양식도 그렇고 르네상스 양식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이, 형식이 정해져서 모든 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그 좋은 건축이라고 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건축에 대한 좀 다양화된 생각들. 물론 이제 20세기에 시작된 그 소위 모더니즘 건축 안에서는 소위 그 기능주의, 합리주의라고 해서 그 안에 담겨줄 기능들에 가장 적합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짓는 재료들의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근데 그 또 근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실은 현대에 들어와서 크게 또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다양성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전까지는 양식화되어 있어서 아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표현하면은 그 자기 형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는데, 이제는 꼭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 같은 것이, 소위 이제 건축에서 얘기하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유의 건축들이 교회 건축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에 비해서는 그 개신교 쪽이 워낙 뭐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면, 우리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분파들이 생길 만큼 각자 도생하는,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구현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특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개신교 건축의 다양성은,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걸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God's house is our house.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가톨릭 신학자예요. 가톨릭 신학자 리차드 보스코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바로 신학이 어떻게 건축과 결합되어져서 그래서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독일에서 요새도 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 매 4년마다 한 번씩 그 교회 건축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그 행사가 이제 전 세계의 건축가, 목회자, 신학자, 뭐 다양한 교회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그 신학자들과 건축가들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다루는 주제들이 바로 신학적인 베이스에서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현대사회 속에서 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독일의 회의는 키르헨 교회 건축의 날, 그런데 뭐라고 독일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때 갔을 때 제가 한 번 딱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대회가 벌써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20세기 내내 지속되어 온 그런 모임이었었고,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주제로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 제가 갔을 때 다뤘던 문제는, 요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유럽은 우리보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건물들이 교회가 소유할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팔아야 되고, 팔아서 그게 이제 뭐 레스토랑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복지시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그때의 그 주제의 고민은 다 팔려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던 그 예배당 많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 우리의 후예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모여서 토론들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 그런 점에서 교회 건축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좀 크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수많은 건축가들이 다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그 공간에서 어떤 느낌을 주느냐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몇몇 공간들이 저한테 좀 특별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건축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 쪽에 있는 제가 이제 그래서도 몇 번 언급했던 르꼬르비제 그분 작품이 특이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재료로 저런 공간을 정말 기발하다, 대단히 창조적이고 신선한데 왜 나는 여기서 경건미를 느끼는 거지? 이런 이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해의 그 각도에 따라서 해 위치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걸 바뀐 저는 이제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수많은 성당들에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채플들 거기 이제 롱장 성당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런 시도들이 정말 특이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나름의 시각에서 했더라고요.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인격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건축가들은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색깔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낼까? 없는 건데 뭔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향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바라볼 때마다 신기하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방문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쑥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정 박사님 설계하신 성남의 광양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갔을 때 느낌도 저는 이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하고 이게 달라요. 사진으로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하지만 딱 들어가서 이제 일단 아늑하고 뭐 선큰 가든 옆에서 들어오는 빛도 있고 지하에 디귿장으로 된 교회 딱 들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성만찬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벌써 참여도가 사실은 종축형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참여도가 보장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을 하면 정 박사님 모시고 직접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건축가 그 다음에 신학과 건축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날 때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교단적으로 다양했으면 좋겠다. 정 박사님 얘기 전적으로 동의해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라는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장점 이게 저는 아직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뭔가 죄송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투박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합니다. 예. 아까 얘기하다가 케네스 프램튼이라고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그분 책을 이제 계속해서 읽게 됐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지역적 특성, 이 지역적 특성이라는 건
공동체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까지 포함하는 걸 거예요. 이걸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연구할 가치도 있고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게 K-팝의 현대화 이러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BTS나 오징어 게임도 그런 사례로 한국적인데 보편적인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 20세기 동안에 있어 왔던 소위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죠. 모더니즘의 철학이 세계화예요. 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얘기. 어디 가나 그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추구하는 얘기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지역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풍토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전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모더니즘에서 아주 결여된 그런 문제를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나오면서 되게 크게 두 가지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바로 그 지역주의, 전통주의, 풍토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 건축에 녹여낼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역사주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현대에다 끌어들이느냐. 그런 노력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처음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났을 때 거의 매너리즘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발전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역사주의라고 하는 역사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 지역을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런 시도들이 장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프리츠카 어워드 받은 분, 그 캐레, 프란시스 캐레라고 아프리카 출신의 맨 처음 받은. 근데 그분이 지은 그 학교, 자기 고향에 지은 학교죠. 근데 좀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 건축 기술인데 거기서 그 소위 말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 벽돌들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지붕 재료도 그렇고, 학교니까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뭐 띄워놓은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공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성을 굉장히 잘 살린 건축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떨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건축에 참여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러면 정말 아까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체가 딱 이게 참여한 건축이 되는,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와 철학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신교에도 우리가 원래 이제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모순처럼 보이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개신교의 정체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잖아요, 교회 건물들이. 그러지 말고 예배와 어울리는 공간, 그러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돕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조금,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이루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구들도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놓여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뭐 이런 조언을. 기본적으로 혼자 드리는 걸 예배라고는 안 하잖아요. 기도회라고 얘기하거나 뭐. 그래서 둘 이상 모이면 공동체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우리가 예배란 공동체를 전제로 한 그런 모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리차드
보스코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그 카톨릭 사제이면서 전래 건축 공간에 대한 어드바이서 역할을, 컨설턴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 쪽에 수십 개의 교회들의 그 컨설팅을 해서 이제 건축에 참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양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칼 라노하고 발타살, 발타사. 예, 하나는 독일 신학자고 하나는 이제 스위스 신학자인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의 신학과 그들이 신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축 공간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나 재밌게 읽었는데, 그, 라너의 경우는, 발타사르의 경우는 대단히 그 위계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그런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로 이해를 하니까 예배가 그런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 제사로서의 예배이어야 된다. 그런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란 말이죠. 반면에 라노의 경우는 그것과 조금 다른 그 이제 발타사르이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했다면 라너의 경우는 성도 간의 어떤 수평적인 교제, 예배의 수평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그 성도들의 관계, 예배 참여자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희생 제사보다는 그 잔치로서 어떤 식탁 잔치로서의 그런 예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결국 건축 공간으로 치환되어지는데 희생 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렸던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그런 바실리카식 양식의 예배당.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저 반대쪽 끝에 이제 재단이 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이어야 된다면, 라너가 얘기하는 그 예배는 그 식탁 잔치로서의 예배니까 함께 둘러 모여서, 다시 말하면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 주위에 이렇게 둘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원형 가까이, 아까 디귿자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형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예배의 그 의미와 예배의 공간을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배 공간은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좁고 긴 직사각형의 예배당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둥그렇게 모인 그런 예배당이 아니고,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 예배 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 공간으로 치환되어져야 그게 그 예배를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 아쉬운 것이, 전 그 교회 건축 설계를 오래 해왔어요. 이제 뭐 한 50년 한 것 같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동안 수많은 교회 설계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고민한 목사님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요. 몇 분 최근에 이제 찾아와서 그 설계를 맡아달라고 했던, 그건 뭐 새로 짓는 큰 교회 아니고 오히려 그 김포 삼보교회 같은. 네. 그래서 조그만 교회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안 되니까 건축가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제 건축가를 찾아와서 거의 첫날 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한 것 같아.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다. 설계 좀 해주세요. 그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완성하고 상당히 만족해 하세요. 그런 경우가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었다. 수백 개의 교회를 설계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우리의 교계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무 고민 안 하고 있다. 그 아쉬움, 이 일을 하면서 아쉬움.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교회의 사용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을, 공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빼고 하여튼 순수하게 성도들이나 교인, 목사님이 보기에는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그 공간을 무엇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소유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 건지. 다시 말하면 건축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용자와 사용자가 하는 행동들, 활동들, 그 두 가지가 이제 건축의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공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디자인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공간의 크기도, 높이도, 그 모양도, 색깔도, 재료도 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우리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자주 건축가들이 자기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일수록 오히려 그 사용자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건축상,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의 사용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 프라자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쓸 공간은 별로 없더라. 돈은 무지무지하게 들여놓는데 이제 그게 다른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설계한 자디드라고 하는 건축가의 새로운 건축 방법론이 실험적인 건축 방법론이 찬사를 받는 거지. 그게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좋은 건축이란 반드시 예술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박스 같은 건물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 속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기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쓸 수 있다면 그 최고의 건물일 수 있다. 그거를 건축가가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그 사용자와 어떻게 쓸 건지, 당신은 누구요? 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가 누구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놓치면은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하면서 그 소통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건축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건축가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또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
청년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르신들, 전 진짜 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구심을 가진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너무 위험한 공간이 유치부실 앞에 있다거나 시설이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예배 공동체와는 별 상관없이 천장이 너무 높다던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장을 높이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안 어울리는 거, 아까 DDP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정말 의아한 게 뭐냐면 예술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도대체 뭘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소통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안 담겨 있고 그냥 소위 생뚱맞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건축가 분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건물이에요. 이거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게 전하는데 제가 사용할 때는 불편해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요. 그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술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에도 제가 들어갔을 때 느낌은 건축가의 의도하고 저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건 근데 이제 다 뭐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이라 저희 평소에 예를 들면 경동교회도 실은 굉장히 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을 지었으나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은 뭐냐면 그 압도적으로 큰 오르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사실 조금 신중하게 그걸 놔야 됐던 거 아닌가. 발코니석 이런 거는 옛날에 오페라 좌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카타콤베를 지하 무덤을 형상화한 공간인데 오페라의 가족석 혹은 귀족을 위한 특별석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지나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는 이게 이제 소통 그때 당시는 물론 강원효 목사님하고 천재 건축가가 아주 소통을 했겠으나 더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요.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들도 저건 조금 신중했어야 했다. 너무 크게 졌다. 재료가 너무 비싼 거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그냥 좀 더 소통했으면 좋았겠다. 이 소통이라는 건 사람 대 사람이기도 하지만 개신교의 신학과의 소통. 도대체 개신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정말 여기서 배려한 데가 보여지나? 아니 영성이 느껴지나?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네. 사용자, 지역사회,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하면서 1998년이었습니다. 그 교회 건축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제임스 화이트 박사님. 근데 그분이 저희를 데리고 순례를 다녔습니다. 그때 처음 가봤던 건물이 뭐였냐면 어떤 건물이었냐면 퀘이커 미팅하우스였어요. 전 처음 들어가 본 거였어요. 겉에서 보기만 했어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전공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사실 때문에 놀랐고 목조 건물이 아주 상징을 완전히 배제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배제한 것이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신학 자체인 거예요, 건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너무 신비롭고도요. 굉장히 뭐랄까 눈이 뜨이는 그런 경험이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조 건물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뭔가 눅눅한데 뭔가 그 옛날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한 그리고 퀘이커의 신학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차도 끓여내주고 이러는데 친절하고요, 워낙에. 그리고 건물이 그 원래 뭐 아시겠지만 남자용 출입구와 여자용 출입구가 여신도용 출입구가 달라요. 똑같이 그 여성의 참정권이 없을 때
보장해 준 거거든요. 둘이 평등한 관계다 이런 걸 아주 상징적으로 건물이 드러내줘요. 건물 보면서 저게 바로 이제 소위 남녀 평등의 포문을 열었구나 한 느낌도 들고요. 그 뒤로 이제 예배에 참석해봤죠. 용기를 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데도 가보고 이게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과 깊이 연관을 가질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단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뭐 다른 성공회 교회, 뭐 루터 교회, 뭐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서 역시 자신들의 예배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는 그 유럽 교회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옛날 교회가 아니고 이제 현대, 최근에 지은, 최근이라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을 들어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들이 뭐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내부 예배 공간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았고, 이제 그 교회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좀 이제 처음엔 얘기를 좀 듣고 나도 좀 읽어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것과 그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그 전례 헌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배 공간을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예배에 관해서 다른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예를 들면 뭐 그 예배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미 루터 시대에 뭐 모국어를 사용해서 그 설교를 해라, 또는 뭐 그 모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오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 예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예배 공간의 얘기가 자신들의 그 미사의 신학의 식탁, 천국의 잔치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그 예배 공간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20세기에 건축에서 공동체 얘기는 상당히 일찍부터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계속 전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쭉 오다가 바티칸 공의회에서 처음 이제 그걸 전부 정리해서 그 헌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공동체의 얘기, 그 안에서 이루어진 미사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이런 얘기들이 바뀌어진, 대대적으로 바뀌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 전후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는데, 가톨릭에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그 교회들을 다 가톨릭 교회 새로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로 지면서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왔던 전례 헌장의 원리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축들이. 그게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서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가톨릭 교회들이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그게 40, 50년 후에 그 유럽이나 미국의 현대 교회들, 뭐 유럽에 사실은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새 교회들이 지어질 기회들은 그래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새로 형성되는 마을이 있다든가 뭐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 한두 개씩 지어지는 그런 예배당들이 다 그 전례 헌장에 맞추어서 그 기본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신학과 건축의 직접적인 그 융합이 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둘러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건축이 이런 거로구나 라는 생각. 더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예배당들은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교회를 지으려면은 예배당을 꾸미려면은 이제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뭐 잘 됐다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와서 어디처럼 해주시오, 어디처럼 해주시오. 그 구경하러 가서 보는 예배당의 모습은 꾸며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장식이 된 모습, 천정, 벽, 바닥, 이렇게 재료가 어떤 재료를 썼느냐, 어떤 색깔이냐, 어떤 모양이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예배당 안에 아무 장식이 없다. 재료도 특별히 뭐 천정과 벽이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재료. 거기에 그 예배의 중심, 그 설교대, 성찬장, 뭐 십자가, 뭐 이런 몇 개의 아주 기본적인 예배 중심 요소들이 그게 부각이 되어져서 살아나더라.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회중들이 그 예배 중에 그게 뭐 설교가 됐든 성찬이 됐든 예배 중에 그 예배의 중심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의 영향 아니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그 공간이 인식을 바꾼다 뭐 그랬대. 사실은 그 이전에 처칠이 그 인간이 그 자기 환경을 만들고 자기 환경은 또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 건축 쪽에서는 자주 있어 왔던 얘기들인데 그런 것처럼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다 예배, 진짜 예배에 집중이 될 텐데 우리처럼 그렇게 잘 꾸며놓은 예배당, 잘 꾸며놓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회중들은 그 잘 꾸며진 것들을 보느라고 진짜 예배에 관심이 잃어버린 관심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예배 공간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신학이 예배 공간에 대한 신학이 예배의 심지어는 배열과 그 내부의 색깔 재료 뭐 가구에까지도 그 끝까지 영향을 미쳐줘야 하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이 됩니다만 이제 공동체의 예배가 어떤 방식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신교회의 정체성 과연 뭐 아까 말씀하신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 프란시스 교회인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구조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 재료도 단순하고 오히려 그게 개신교회 정신을 잘 살리는 거 아닌가. 제가 상가교회 일부 상가교회 갈 때마다 이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걸 봐도 사실 거기에 제가 현혹되지 말라고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림 너무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근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작은 공간이 오히려 아늑하고 더 품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배너나 구호가 담겨 있는 약간 선동적인 문구나 아니면 필요 없는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깔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건축가 입장에서 아마 더 하고 싶은 말씀 많을 거예요.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꾸미는 건데 그 목적이 수단이 돼버리고 뭐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이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엄청난 절제가 필요한 것 같고 예, 좀 상가 건물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건물이 좀 단순할수록 좋을 것 같고 건물의 외관도 그건 교회 임대 들어가는 교회가 그걸 손을 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건물 자체가 좀 단순하고 건물에 간판 좀 적게 붙어 있는 간판이 안 붙어 있으면 더 좋고 요새 상가 건물들 보면 너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서 간판 때문에 그 간판 사이에서 교회를 알리려니까 교회도 간판을 몇 개를 갖다 붙여야 되는
전에 한번 그 어디 용인 쪽에 무슨 조그만 상가에 그 공간을 얻어놨다고 이제 교회 거기다 개척을 하겠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기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떠나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임대를 저 인계를 했는데 보니까 뭐 건물 뺑뺑 돌아가면서 교회 이름이 옛날 교회 이름이 싹 붙어 있어 그냥. 그다음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고층의 창문마다 다 들어가 있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다 띄고 입구에 하나만 남깁시다. 다행히 목사님 동의를 하셔서 그 철거 작업을 한참 했는데 그렇게 오히려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좋다. 건축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less is more라고 하는 적을수록 많은 거다, 풍부한 거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소가 작은 것, 단순한 것, 그다음 그런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심지어 왜 2층, 3층에 이제 예배당에 있을 때 보면 올라가는 계단마다 교회 이름, 또는 뭐 성경, 뭐 이게 쫙 붙여놓잖아요. 그처럼 지저분할까요? 그것도 다 띄고, 그냥 사인만 하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좀 절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에요. 가구의 크기도 조금 그런 너무 커요. 어느 교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압도적이면 사실은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하면 깔끔하죠. 일단 보기도 깔끔하고 집중하기도 좋고. 제가 그래도 이제 남겼는데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 이제 크리스탈이 너무 반사가 심해서 조명하고 이게 아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겠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서 앉아봐야 돼요. 좌석에 이 좌석에서 딱 예배 드릴 때 정말 편안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실질적인 얘기죠. 예. 조금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례보다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쓰는 그런 공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와 같이 활용하느냐 하는 교회의 측면에서도 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자꾸 새 건물 지을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건축이라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다. 하여튼 집을 지으려면 땅에다 지어야 되는 거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연일 수 있는데 본래 자연이었는데 그 자연을 뭐 나무를 베고 지었든 뭐 풀을 베고 지었든 거기다가 그만큼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지은 거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것.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그만큼 파괴하면서 인공적인 건물을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건물 짓게 해야 돼요. 건축가는 밥 굶을 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제 적게 짓고 되도록이면 자연을 많이 보존해야 되고 또 건축 쪽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들 중에는 그렇게 훼손시킨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느냐, 복원시키느냐 그런 노력도 건축 쪽에서는 한쪽에서 일각에서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친환경 건축, 뭐 생태 건축, 집을 다 지어놓고 옥상에다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땅을 차지한 만큼 다시 자연을 회복시켜준 뭐 본래의 자연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걸 한다든가, 뭐, 벽면을 다 녹화를 시킨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 교회 건축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교회 건축도 그만큼 자연을 훼손시켰으니까 자연을 회복시켜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그걸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막 훼손시킨다면, 그거는 참 잘못된 일이고, 더 나아가면은 본래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그 공공재예요, 이건. 개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소유권으로 봐서는 개인 거일 수 있어요. 교회 건축도 소유권으로 봐서는 뭐 그 교회, 개교의 것이거나 교단의 것이거나 이렇게 소유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건축이라는 게 숨겨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군데 지어지면 적어도 그 건물이 헐릴 때까지 50년, 100년 또는 뭐 그보다 더 많이 150년, 200년까지도 건물이 서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출된다는 건 시각적으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추한 건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만들 거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즐겁게 만들 수가 있고, 기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영향을 주는 그 건물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결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그건 죄악이라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지어도 적어도 사회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이게 유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점에서 교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건축은 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게 공공재라는 것, 우리 공유, 같이 써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사실 욕심 때문에 좌석수에 몰입하고 일종의 강박을 갖는 것 같아요. 경쟁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더 검소하면서도 영성이 녹아있는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공유는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세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지금까지 굉장히 독점적이고 폐쇄적이었다면 교회가 이제는 그런 언어로는 세상과 소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밖에 있는 공간 얼마를 뭐 같이 공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좀 적극적으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폐쇄적이에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당회실, 성가대실, 선교회실 안 써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공간이 열쇠와 자물쇠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그거는 이제는 좀 새롭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갔던 그 매화교회도 사실은 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 뭐냐면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적극적으로 아주 이루어지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빈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지혜가 이제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뭐 저희 제 글에도 이제 나오지만 뭐 부르심 교회 같은데 홍대에 있는 공연 공간 혹은 녹화 공간으로 이렇게 대여도 하고요. 제가 예로 들었던 몸된 교회 같은데 그 책, 소위 함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도서관으로 하는 건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고기교회 같은 데는 정말 거기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미 뭐 그 평판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그 생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친화적일 수 있나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던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지은 교회도 실은 대단히 소박합니다.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추천하고, 숨심교회 이런 교회 도서관과 카페 하면서 사실은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그런 목회는 힘들어요. 하지만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생각하면 저는 그런 목회도 더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꼭 전통적인 목회만
절대적인 목회다, 궁극의 목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이 목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론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교회론은 이미 앞서갔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1930년대부터 실은 새로운 교회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노뿐만이 아니고 보네퍼나 이런 사람들 얘기했던 거는 예, 그냥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이게 이 얘기는 사실 10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한스 킹이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게 한참 됐잖아요. 뭐 70년 됐네 벌써.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다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그 느낌을 주는 공간은 역시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예. 그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와 함께 그런 것들의 한 거점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할 거고, 네. 정말 거기서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럼 교회도 규모도 좀 줄여서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쓰고, 그런 교회의 혁신, 그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혁신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거점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저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허브 일종의 이제 나들목이 되는 교회 건물이 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실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내어주는 공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만 부연한다면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교회 거길 따라갔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없었어요, 교회에. 근데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건 대단히 늦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좌석도 장애인을 위한 좌석 어떻게 하면 약자들이 사용하기 편할까를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가 너무 동성이 복잡하고 그런 배려들이 물론 증축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교회 건물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생각하는 건물은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네. 그래서 수유시설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 건축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이고, 교회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 정말 깊이 생각해야지. 지금 이거 그냥 어려운 시대를 지났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해가지고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고민 가지고는 이 진짜 종교개혁하는 심정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매화교회 갔다 오면서 애들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학교 그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건축에서 국가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을 보면은 그 교과 과정 자체가 교육 내용 자체가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르쳐 주는 정보를 아이들이 외우면 되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다면 지금 교육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사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입장.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지금 뭐 학교에서 하던 방법 비슷할 것 같아.
일방적으로 성경 저, 저 공화공부 책이죠. 공과책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 풀고 그 방법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나온 아이들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나와 있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교회 교육 방법부터 전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거. 그런 교육을 한다면 진짜 교회 학교의 시설이 명학교회처럼 돼도 되는 거예요. 애들 거기서 놀고 게임도 하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봐요.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저희가. 장의자, 애들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후진적인 교육 방법이죠. 일방적이고. 지금 쌍방향 소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 교회만 오면 너무 고전적이 돼버리는 거죠. 교육 방법 자체가. 그건 건물이 바로 그런 걸 다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 그래서 다뤘던 매화교회 같이 갔었거든요. 탐방을 갔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하더라고요, 확실히.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 다양해요. 그 다양한 요구에 맞추려면 장의자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옛날에 쓰던 공강 구조로는 그런 변화하는 교육을 담아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일주일 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뱅글뱅글 돌던 애들을 주일날 교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교계에서의 깊은 혁신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교회 개교회나 개목사가 이렇게 개개의 목사가 생각하고 저거 해서 해결될 얘기가 아니고 정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리 언급은 했습니다만 수차례 사실은 시설 같은 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개교에서. 예를 들면 기도실 같은 거 그거는 좀 교단에서 한두 개 조금 좋은 시설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성 우리 학교 교수님도 말씀하신 이광학 교수님이라고 영성 가르치는 건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갈급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